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어제 함께 살펴본 27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열방과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 예언의 허구성을 밝히며 경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고 그것을 목에 걸고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이처럼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하냐냐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이어서 하는 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가 한 예언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성전 물품과 기구도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인데 거짓 선지자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답 없어 보이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으니 온 백성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희망 고문인 하나냐의 말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가 반응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냐의 예언을 즉각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에 많이 동조하고 호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하나냐와 달리 설득력 있게 누구의 신탁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자신들의 입맛에 좋고 나쁨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을 진정성과 성취의 여부에 따라서 그 예언을 판단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하나냐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서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한 것과 반대로 무척 난폭하고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행위 예언에 사용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이는 매우 비인격적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멍에를 강제로 빼앗아 꺾어버리는 행위는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예레미야를 모욕 주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한 이러한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참 태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향해 힘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더 큰 소리를 치는 데에 반해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막무가내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력도 서슴지 않는 하나냐와 논쟁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의미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논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그는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목표는 하나냐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이미 마음 깊이 하나냐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냐는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함을 보여주십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냐의 행위가 쇠 멍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그들이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압제를
바벨론을 통해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들짐승도 그에게 바벨론에게 주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는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작정하였으며 바벨론의 세력을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그의 거짓 예언 행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패역한 예언을 한 하나냐가 죽게 될 것을 선고하십니다. 이 일은 선포된 지 오래지 않아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며 그가 전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며 모든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매 한 차례 때렸으면 됐지 뭘 또 더 하세요 싶기도 합니다. 너덜너덜 하다 못해 가루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예,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 우둔한 짓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는 그 말씀이 응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듣기만 했으니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듣는 이의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말하는 자들만 탓하지 못합니다. 14절에서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TV를 틀면 하루 종일 여러 채널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해서 분별력 없게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버스 얻어 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을 따르십시오. 신앙인은 고집입니다. 신앙인 치고 고집불통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너그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심에 그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틀린, 옳지 않은 방향으로 부리고 있다면 깨어서 그것을 깨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맞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신념으로만 예수를 가둬두면 삶으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냅시다. 사람의 시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수모를 당하실 때에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뽑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시선이 두려워서 신경 쓰다 보면 막상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린 채 휩쓸려 살아가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욕을 뒤로 하고 그 길을 간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옳음을 내 힘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판을 맡기고 우리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깨어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내 삶에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기억하며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입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예배 시간 맞춰서 휴대폰을 들고 그 시간만을 맞추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아니 이 한 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함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희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교회의 이 땅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항복하는 우리의 예배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